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말라기 3장.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내가 그렇게 할지 안 할지 시험해보라. 마태복음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그래서 비밀을 좀 풀어야 돼서 말라기 3장 7절로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주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써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두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니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11조와 헌물, 요즘은 캐시로 드리니까 수표로 드리니까 헌금이라 그러는데 옛날에 물건으로 드렸는데 짐승이나 곡식이나 빵이나 빵으로나 물건으로 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1조와 헌물이 같은 거라면 한 단어로 썼겠죠. 11조와 헌금은 다른 겁니다. 가끔 좀 그런데 관념이 희박한 사람 11조 헌금인데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헌금, 건축헌금, 일반헌금, 절교 이건 다 헌금인데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11조.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 오죽 답답하시면 한번 시험해보라. 당연히 드렸어야 될 11조를 하도 안 드리니까 니네가 요즘 왜 이렇게 못 사는 줄 알아? 왜 이렇게 가난하고 저주받아서 비실비실하는 줄 알아? 네가 그거 궁금하면 온전한 11조를 다시 드려봐. 근데도 계속 못 사는지. 여러분 이런 표현을 하나님 자주 안 쓰신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서 니네 곳간에 쏟을 곳이 없도록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제가 5년쯤 된 것 같은데 주일날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11조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라 같이 했나? 시험해보라 하셨다. 그럼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 사람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부으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될 일이 없는 거니까 100명이 시험해보면 100명이 이렇게 되고 10,000명이 시험해보면 10,000명이 이렇게 되고 확실한 보장이다. 해보기나 해봐. 근데 참 11조 드리는 게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조는요 가난할 때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중고등부 청년애들 처음 가서 일하는 거 쥐꼬리만큼 받아 뭐 아이스크림 가게 이런 데 가서 써고 이런 데 가서 일주일에 막 3-4번 갔는데 세금 떼고 막 90불 80불 이러고 들고 다. 그렇지만 지네가 뭐 얼마나 많이 일을 하겠어. 그래도 지금 몇 번이나 가서 일했는데 뭐 80불 받았다 칩시다. 우리 차장이가 처음 가서 일주일이라고 80불 받았고 그것도 첫 주건 거기서 안 줘. 둘째 줄 거부터 줬어. 첫째 줄 아무것도 못 받아고 둘째 주부터 이제 받아 이렇게 한 주씩 깔아놓으니까 80불이나 들고 왔어요. 4번이나. 어떻게 하나 몰라. 요놈이 11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보니까 그래도 참 감사하게 부시럭부시럭 할부를 이렇게 막 찾아서 봉투에다 꾸이꾸이 우리 오늘 여기 킨 전기 이거 오늘
잡아먹는 거. 요 예배 시간에 틀은 전기만 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50불, 100불어치 전기를 쓰고 한 50불을 쓸 것 같아요. 그 히터 돌린 거 말고 그 가스값이고. 걔가 드리는 8불이 도대체 대세에 무슨 차이를 만들어내겠어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런 어린애 푼돈 정말 콜라당 80불을 다 먹어도 지금 지 신발 하나 사기도 모자라는데 그 어린애한테 8불을 받아서 주님 기분이 너무 좋으시지. 야 8불 더 부자 됐다 주님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11조는 가난할 때 돈 얼마 안 되부터 시작해요. 인생에 보는 우리 찬영이가요 쓰레기를 내보낼 때 처음에 저 덤스에다 주중에는 저기다 덤스터에 몇 붙거든요. 목요일날 일주일에 하루만 픽업하는데 집이 더우니까 어떨 때 그 음식 쓰레기가 막 썩는 냄새가 나니까 빨리 갖다 버리라 그러면 8살 때니까 저 덤스터 이게 안 닿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열어갖고 붙다가 걔가 또 8살 중에도 유난히 키가 작은 8살이잖아요. 다른 집 한 7살, 6살만 하니까 붙다가 한두 번을 이게 굴러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굴러 다시 나오고 이렇게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왔어. 쓰레기가 집사람이 보여. 너무 어린애한테 시켜가지고. 아니지 지금부터 해야지. 해마다 쉬워지고 해마다 가벼워지거든. 아니 지금 영적인 설명을 하느라 제가 좀 잘 알아듣으라고. 돈 적게 벌 때 11조 드리기가 쉽고, 아멘. 그때 시작한 사람은 늘어나도 계속 드리고 아무리 많아져도 계속 드려요. 근데 그때 안 한 사람은 액수가 커지면 아이러니죠. 수입이 늘어서 그래서 11조도 느는데 갑자기 계산이 달라져. 아니 이렇게 많이 드리긴 조금 힘드네. 근데 참 감사해요. 누구든지 자기가 버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려요. 오늘 저는 인컴텍스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회계사한테 서류도 보내고. 미국 정부가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비율 갖고 여러분이 얼마를 벌었든지 우리가 소득이 얼마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 계산하는 방식 갖고 쫙 산출해내는 거예요. 억울하면 큐바로 이민 가면 돼요. 미국은 미국 정부가 산출하는 그 딱 정해진 공식대로 산출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세금과 같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고 들으세요. 저는 드리기 쉬운 때가 언제냐면 가난하고 돈 없고 수입이 적을 때 드리기가 쉽다는 얘기만 하거든요. 할렐루야. 드리나 안 드리나 대세 드려도 못 살고 안 드려도 못 살아. 모자라니까. 그때가 좋은 때예요. 시작하면. 그 말은 누구한테 내 운명을 건다는 거죠. 요 11조를 들고 있어도 못 살고 너무 적으니까 이걸 드려도 못 사니까 그 10분의 1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래도 못 살고 저래도 못 살 바에야 계산이 안 나오네. 그냥 계산이 안 나오는구나. 이거 2배가 들어도 계산이 안 나오네. 3배가 돼도 계산이. 우리 집 살기에는 너무 부족하구나.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한테 우리 집의 운명을 그분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지. 맡겨보겠느냐? 아니면 당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운명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분이 믿음직스러운 분이 아니냐, 이 선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11조라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시로 드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처음에 같이 하니까 생명의 속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너를 생명을 속해줬으니 그거에 대한 표시로 10분의 1을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무조건 드려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는지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제법 그래도 좀 잘 사시는 분이라 뭐 차도 좋은 거 타시고 집도 좋은 거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여튼 피츠볼 그분이 좀 부자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오실 때 그 무렵부터 이제 영 장사가 안 되고 점점점 이렇게 좀 형편이 좀 여전히 남보다는 잘 살지만 옛날에 잘 살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그런 거 없다고 있는데 한 6개월인지 1년 지났더니 이분 이제 고민을 얘기하시나 목사님 언젠가 제가 그분의 가게 들렸더니 목사님 내가 교회를 나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11조 하는 걸 드리는데 제가 요새 비즈니스가 너무 안 돼가지고 그 설명을 막 하고 얼마나 안 되는지 그 얘기 막 가슴에 서 제가 저기요 아무개 교우님 당신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서는 11조 안 받습니다. 드려도 안 받습니다. 이분 너무 얼굴이 환해지겠어요. 왜? 사회적인 체면이니까 자기가 그래도 웬만한 집보다 좀 에버리지보다 더 잘 사는 집인데 이 목사나 교회 사람들 생각 자기가 인색하다고 저렇게 잘 살면서 헌금을 저렇게 안 내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분이 그게 신경이 쓰이셨다 그래서 아이고 뭐 별 쓸데없는 제가 구원이나 받으세요. 거듭나서 천국이나 가시면서 뭐 11조를 그 다음에 내는 거지 천국도 아직 갈 상황이 아닌데 무슨 11조를 걱정하고 계시냐고 드리셔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안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이게 교회가 바르게 봐야 돼요. 11조는 가져 생명의 성전. 구원받은 사람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게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려야지 이게 일이 벌어진다. 너희가 온전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 안 드린 사람 없어요. 다 드리는데 여기서 꼬부치고 저기서 땡겨갖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온 나라가 11조를 다 드리는 나라가 아니 신정국가예요. 신앙으로 뭉쳐진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11조를 드리는데 안 드릴 수는 없잖아. 그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11조 안 드리면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긴 드리는데 기술적으로 뭉쳐. 여러 가지 테크니컬 같은 뭐 요건 요로해서 아닌 거고 저건 저래서 아닌 거라서 하나도 통째로 안 드린 사람 이스라엘에 못 삽니다. 이민 가야 돼요. 블레셋으로 가든지 아말렉으로 가야 돼요. 이 나라에서 못 살아 11조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오는 11조를 보니까 눈먼 놈, 저는 놈 좋은 게 있으면서도 좋은 건 꼭 적고 상하고 막 잘못하면 금방 버리게 생겨 이런 거 들고 나를 장님인 줄 알아요. 말라기 전체야. 내가 장님인 줄 알아요. 너희들이 그 행위를 내가 모르는 줄 알아요. 너희가 드리는 11조는 온전한 11조.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주겠다고 내가 한 약속, 축복의 약속은 너희들에게 해당 사항입니다. 저희 교회에 대부분의 구원받은 한 99% 이상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11조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할 11조에 대한 설교를 강조하는 일을 자주 설교할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데 교회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이걸 바르게 그래도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5년에 한 번씩이라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11조 드리는 비율이 지구상의 어떤 교회보다도 제가 볼 때 거의 제일 높습니다. 우리보다 더 하는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여태까지 못 만나봤어요. 교회가요 자꾸 성도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헌금 많이 내는 쥐어짜게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네, 여러분 나쁜 교회예요. 같이 하겠어요. 은혜 받으면 제대로 은혜 받으면
드리지 말라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말라기서 3장 11절에 너희가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너희 밭에 황축을 그만. 황축이 뭐예요? 메뚜기 종류인데, 여러분 메뚜기도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어렸을 때 메뚜기 좀 먹었거든요. 제가요. 많이 먹었어요. 밭에 나가면 굴러다니는 메뚜기인데, 아니, 늘 배고픈 저한테 그놈의 메뚜기가 다 밥으로 보이신 게 안 잡아먹고 베개했을 때, 메뚜기 중에 이거 실하고 통통한 놈은 이만해요. 이만한 메뚜기. 그걸 한 10마리만 먹어도 배가 고파. 조그만 메뚜기 치어도 나가요. 무슨 날개하고 막 다리 막 까치까치하고 별다고 사람을 잡아. 이만한 메뚜기를 잡아야지. 그래서 이게 볏집에다 이렇게 쫙 끼워갖고 이렇게 들었다. 밭에 나가서 한 시간만 돌아다니는 그런 메뚜기 수십 마리 잡아서 이렇게 엄마, 어머니 막 그래서 볶아주세요. 참기름 들들 볶고. 아니 날마다 배고픈데 어떻게 해? 언제나 밥이 모자란데 제 실컷 밥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개구리도 잡고 메뚜기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메뚜기 중에서도 황충이라는 등치가 큰 놈입니다. 이것들이 몇억 마리가 날라오거든요. 그 나라 사람 다 굶어 죽도록 밭에 농작물 버냐 풀까지 싹 쓸어버립니다. 풀이라고 퍼렇게라는 걸 다 먹어요. 오죽하면 이 메뚜기 제왕이었을 때 애굽의 신하들이 와서 바로요 저 히브리 사람들 좀 가게 해요. 우리나라가 망한 걸 당신만 모릅니다. 우리 망했다고요. 메뚜기가 다 뜯어먹고 나니까 우리 망했다니까. 지금 우박으로 없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거 메뚜기가 다 뜯어먹었다고. 풀 하나도 안 남았다고. 지금 풀이 없으면 뭐도 죽어요? 가축도 죽잖아. 소도 양도 다 죽어야 되잖아. 애굽이 망했습니다. 근데 11조를 온전하게 안 드린 사람에게 내가 니네한테 황충이 몰려갈 때 막아줄 수도 있었는데 안 막아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11조를 안 드린 사람한테 이런저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결국 다 받아내신다. 집에 뭐 수리했는데 자꾸 수리한 게 잘못돼서 또 부르고 올 때마다 잊혀지지 마지막에 괜히 병 걸렸는데 제가 오늘 감기가 드디어 저한테 왔는데 오늘 낮부터 막 몸이 으시으시하고 뼈가 쑤시고 기침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되게 약 먹는 걸 싫어해갖고 모추린만 2개, 3개 먹고 감기약을 안 먹었어요. 원래 약을 안 먹는데 약을 먹으면 너무 세게 들어가고 제가 거의 정신을 못 차려요. 약이 독한 약을 먹으면 거의 정신을 못 차려요. 말이 잘 안 나요. 모트린 4알인가 먹고 버티고 모트린 이만한 거 샀는데 만 8불인가 그랬어요. 약값 사는 50전 등처럼. 하나님께서 뇌출혈로 UPMC에 헬리콥터 타고 가서 4일 만에 나왔는데 병원비가 8만 불이 나왔는데 헬리콥터 값이 3만 5천, 병원비가 4만 5천인데 거기 가서 받아먹은 약은 딱 타이레놀 8개 받아먹었어요. 타이레놀 하나가 1만 불씩. 뇌출혈을 고치는 약은 하나도 안 받아먹었어. 암을 치료하는 약은 하나도 못 먹어서 주기 전에 약을 주기 전에 하나님 고쳐놓으셨어. 그렇게도 하실 수 있고 별 아무 여기 종기 하나 났는데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왕 중에 종기가 났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종기. 누가 그렇게 죽을 때 히스기야도 종기가 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 아무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뼈드럭지라 그러나요? 뼈드럭지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누가 만드신다? 확실해요? 왜 만드신다? 네가 내 거를 도둑질하면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토해내게 만드는데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국가를 채워서 그 국가를 채워주면 제사장이 먹고 레위인이 먹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과부가 먹고 먹는데 하나님의 국가를 채워서 제사장 드시고 레위인 드시고 과부 드시고 하는 게 나아요? 황충이 먹는 게 나아요? 안 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11조를 이렇게 저렇게 빼갖고 온전한 걸 안 드리면 황충이가 되실 거고 하나님 국가를 되시면 성도들이 먹고 할렐루야 주의 종이 먹고 이 교회 방문한 사람들이 먹고 3월 4일 날 순회 용사할 때 아이 뭐 우리 교회에서 그 김밥값 우리 교회에서 낸다고 그 김밥값 뭐 닭광값 단무지값 뭐 또 받고 아니 그러지 말고 교회가 아니 우리가 여성교회 예산 그래서 그런 데 쓰라고 예산을 해놨는데 할렐루야. 오늘도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 친구의 어머니가 헌금을 보내서 아니 그럼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 헌금을 보냈어요. 우리 그 김밥값 2배 넘게 나와. 거기다가 좀 더 새우도 만들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같이 하나님의 전에 국간을 채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살림이 풍성하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복을 얻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이걸 황충이한테 먹이고 있어요. 메뚜기는 작은 거 통통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황충이라는 것은요 마귀의 세력을 영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이 살찌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국가는 텅텅 비기만. 그러니까 내가 네 국간도 비게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내 국가를 텅텅 비게 하면 나도 네 국가를 텅텅 비게 만들어. 수고해도 소용없고 열심히 살아도 소용없고 남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줄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보라 하는데 이 시험해보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해보라 그랬지 아까 우리가 읽을 때 시험해봐라 이거는 시험해봐라. 여러분 이 시험해보라 마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수사하다는 investigation이라는 뜻이 먼저 있습니다. 여러분 수사할 때 뭐예요? 증거가 나와도 한 가지 정도 증거 안 돼. 2개, 3개 겹겹이 증거가 나오고요. 증인도 1명 정도는 큰 사건, 중대한 사건이면 증인도 몇 명을 확보해야 돼요. 정확해야 되잖아요. 수사라는 건. 아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테스트예요. 또 examine 하라. 제대로 검사해라. 수사해라. 검사해라. 그런 뜻의 단어로 마칸이 쓰였습니다. 그럼 뭘 시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겠습니다. 시험하라는 것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님, 내가 약속한 게 진짜로 약속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험해봐라. 그럴 때 또 겸손하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주여 성은이 만국하나이다. 그게 겸손이에요? 건방 떠는 거예요? 시험하라는데 안 해. 너 예수님 계산해봐라. 나를 따르기 위해 네가 손해나는 비용하고 나를 안 따라서 네가 지불할 비용 계산해봐라. 근데 또 안 해봐. 같이 계산하라면 계산합시다. 확인하라면 확인합시다. 시험한 확인하라. 수사하라. 그 단어니까요. 확인하라. 해봤는데 안 하신 내가 그렇게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고깔에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는지 안 붓는지를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얘기하라.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사람 보고 예를 들자면 뭐 한 달에 5만 불 번 사람 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원받고 아직 베이비인데 5만 불 벌었으니까 5천 불 내 그러면 그 사람 거의 못해요. 아유 이 세상에 교회가 날강도인가 뭐 오자마자 돈부터 내라 그러고 유모 뭐 살고 나 그러면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언제 하기가 쉽다? 돈 별로 없을 때 할 때가 하기가 쉬워요. 이래나 저래나 모자랄 때 하기가 쉬워요. 아멘. 어차피 11조 안 드리고 10분의 10을 다 써도 모자라요.
대부분 그렇게 시작했어요. 넉넉해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늘 모자라는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자랄 건데 뭐 아직 10분의 1이 있으나 그게 없으나 뭐 결국은 모자랄 건데 그럴 바에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말씀에 신실하게 책임지시는지라도 우리 한번 보자. 근데 그 후로 수입이 늘었어요. 수입이 계속 늘었어. 10년 전보다 20년보다 수입이 늘었어. 여전히 드리고 있어. 처음에 한 3년 동안 모자랄 때 드렸는데 계속 깡통차게 만들었으면 드릴 인간이 있다 없다. 모자라는데 드렸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계속 깡통차고 있으면 그 다음에도 계속 11조 드릴 사람이 있어 없어? 다 중간에 안 되죠. 하나님 시험해봤더니 안 되는데 당신이 시험하라는데 안 하시는데 아무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믿음 있는 성도들이 30년째 40년째 30년 전보다 분명히 수입이 몇 배로 늘었다고. 그 말은 11조도 몇 배를 더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생각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그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간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간증을 제일 저한테 인상 깊게 남기시면 댄 회기 집사님이에요. 주님 앞에 가신. 그분이 처음에 캐톨릭을 다니다가 부인 따라 개신교로 처음 옮겨왔는데 김영희 집사 원래 개신교 집안이니까 남편이 캐톨릭을 끌고 이제 개신교로 왔는데 어느 날 자기가 직장에서 체크를 받아서 갖고 왔더니 그 다음 주에 교회 가면서 체크를 막 쓰더니 뭐 하는 거야? 11조를 그래서 당시 우리 댄 집사님이 부인한테 얼마나 애처가 공처가 기처가 아시죠? 부인 말이라면 뭐 절절 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혼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벌어온 돈을 저 교회다 10분의 1을 바치기만 해요. 당신하고 이혼할 겁니다. 너 나랑 이혼한다. 내 얘기 주세요. 우리가 지금 빚이 얼만데 크레딧 카드 빚도 갚아야 되고 몰개지도 부어야 되고 론도 갚아야 되는데 다 갖고 살아도 모자란데 10분의 1을 교회가 바친단 말이야? 이혼한다니까 그랬대요. 근데 그 이혼한다고 말할 때 하필이면 그 몬노빌 어셈블리에 나가서 예언을 드렸는데 우리 사랑하는 제임스 리 목사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으셔갖고 은혜를 받으시니까 부인 보고 그럼 내가 11조를 드리고 1년이 안 됐는데 빚이 싹 갚아져. 왜 아멘들은 은행에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연방준비위원 페더럴 리저브 일하는 분인데 아무리 이것을 맥센스하게 주파라를 챙겨서 계산을 해봐도 왜 11조를 들여서 수입의 10분의 1이 줄었는데 교회에다 드려버렸으니까 그전에는 10분의 1을 다 쓸 때 빚이 안 갚아졌는데 벌어도 그 빚이 해결 안 되는데 왜 10분의 1을 교회에 드린 다음에 그 빚이 다 없어졌는지를 자기는 지금까지는 미스터리래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설교하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 그때 청년부 영어도 미리 한 20-30명 모일 때 대집사 이번에 설교 한번 하시죠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랬더니 무슨 설교 하실래나 저 뒤에서 앉아 듣는데 이 간증을 하십니다. 너희들도 좀 있으면 직장 잡아 어디선가 수입을 이제 얻기 시작할 때 바로 첫 달부터 11조 잡았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시험치 말라. 마태복음 4장. 이 설교를 듣고 이제부터 11조를 어떻게 드리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설교를 잘못 들으시길 결론을 거꾸로 들으시길. 마태복음 4장 6절부터 7절. 들여라가 아니라 시험해 보라 같은 오늘 말씀이에요. 4장 마태복음 4장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시작.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잠깐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마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어떤 똑똑한 제자들도 알았어요. 벌써.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덤벼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하는 것,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제가 이제 성고문을 당해요. 너 김씨지? 아니 조씨입니다. 너 장씨? 아니 조씨입니다. 너 주씨 아니야? 아니 조씨라니까요. 너 조 아무개 목사 아들이지? 둘째 아들이지? 예, 맞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 걸 자랑스러워할 필요 없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싫어할 필요도 없는 게 무슨 짓을 하든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적절에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온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라고 못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지. 근데 마귀가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증명해야 된다. 그 예수님이 간단하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 식이 안 그런 거예요. 이 미친놈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증명하냐고. 여기서 시험하지 말아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엑스페라조예요. 엑페라조는요, 에크라는 건 나가다는 뜻이에요. 나가는데 이렇게 분리격, 이렇게 헬라어의 문법에 에크가 앞에 있으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때도 세상에서 분리돼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아멘 합시다. 에클레시아,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 그런 거예요. 이 엑스페라조, 페라조는 뭐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페라조는 뭐냐면 테스트 해라는 뜻이에요. 페라조가 테스트라고 헬라말. 아까 마카는 히브리 말로 테스트고. 근데 마카는 뭐라 그러냐면 수사하듯이 검사하듯이 확실해라는 뜻인데 페라조는 그냥 테스트예요. 근데 엑스페라조 그러니까요, 시험을 하는 쪽과 시험을 받는 쪽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마귀가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여 당신이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평안도 말로 거짓부렁을 자꾸 했는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한테 증명하세요. 뛰어내려서 죽으면 아닌 거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하겠다고. 그러면 시험을 하는 사람, 그렇게 시험하라고 요구하는 쪽과 그 일에 반응해서 뛰어내리는 쪽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서로 분리된, 너랑 나는 남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시험해보자. 안 계시면 안 믿겠다. 자기가 계신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안 믿겠다. 관계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이 세신가? 이 암 환자를 낫게 하시는가 안 낫게 하시는가 보자. 관계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은 주님, 만약에 내 식구를, 내 동생이 암에 걸렸어. 죽어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 지금 제가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나사로가 썩어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이게, 누가 지금 동굴문 썩은 냄새가 심하니까, 송장 냄새 심하니까 동굴 막은 돌을 굴리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제자들이? 그 누이가 그래서 말하다가 아이고 주님, 돌 굴리면 안 돼요. 지금 썩는 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데 그 썩은 냄새를 그
그러지 마시라고 주님.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 뭐래요? 아버지여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신 줄 아나니 오늘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나사로를 살리실까 안 살리실까 그걸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뿐이니까 주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용서하시옵소서. 나사로야 예수님 뭐라 했어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들으실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모양새를 갖춘 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내가 답답할 때 저렇게 기도해야겠지 하고 기도의 이그젠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이니까 그런 거 안에서도 주님이 아버지여 이제 오늘 나사로를 살리게 해주십시오 가서 나사로 나왔으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정반대죠. 하나님과 자기의 사랑의 관계를 믿어 의심치 않고 왜? 그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하니까. 근데 마귀는 사단은 와서 뭐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서 증명해버리니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맞네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줄게. 죽으면 아유 미친놈이었구나 그렇게 말하나. 예수님이 죽는다면 만약에 뛰어내서 죽는다면 떨어졌는데 그냥 온몸에 골절상을 막 갈비뼈 으스러지고 그래서 그냥 즉사했어. 그러면 아이고 불쌍하네 막 내장이가 튀어갖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 2~3배 높이라고 떨어지면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즉사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즉사하면 아이고 광인 한 명 나왔었구만 완전 미친놈이었네. 우리가 저 미친놈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 미혹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죽느냐 마느냐는 시험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도 관심사가 안 나요.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이미 4장 갔으니까 10장 25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10장 25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주인 같으면 뭐 제대로 된 거 아니냐. 나를 바알세불이라는 저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나를 욕했으니 너희들한테라고 곱게 말하겠느냐. 너희들을 지금 잘해줄 리가 있겠느냐. 주님이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멸시하고 미워했으니 너희들도 핍박할 것이 아니겠느냐. 28절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왜 지금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너희들을 죽이려고 덤벼든 것은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냥 자동으로 미움을 받는 것뿐이니라. 아멘 합시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내가 뭐 사기를 쳤습니까? 남의 걸 뺏어 먹었습니까? 내가 뭐 자기를 욕했습니까?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억울해요. 왜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아니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따르면 우리도 미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번 주 화요일에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님 2분이 순교를 하셨는데 순교하신 2분이 장인과 사회예요. 장인어른 전남 나주 쪽에서 농어촌 교회를 평생 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내가 선교를 할 텐데 그분이 나주 영산 지역에서 교회를 하실 때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걸 수입이 작아서 이제 가난하게 사니까 뉴질랜드가 가서 젖소를 들여갖고 젖소 키우는 법을 성도들과 주민들한테 가르쳐서 낙농업을 그쪽에 정착시킨 우리 목사님. 그 평생 농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농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으셔갖고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세계에서 제일 최빈국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4년 전에 건너가십니다. 김창렬 선교사인데 88세예요. 4년 전에 갈 때 84살이야. 갔더니 온 나라 땅이 전부 모래 땅이야. 그래서 어떤 걸 심어도 안 되니까 2년 동안 그 토질과 싸우고 이것도 심어보고 저것도 심었는데 다 실패했는데 결국 그 토질의 그 열악한 걸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 나라에서 잘 자라는 것을 작물을 이제 선정을 해서 바닐라를 키우는 게 제일 좋겠다. 바닐라를 키우는 법을 동네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자기 교육을 하는데 그걸 시범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작업하는데 농사를 많이 짓게 하려니까 농기계가 필요하고 농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자기 사회를 부른 거예요. 사회가 와서 선교사가 와서 이 나라 농기계들 많이 갖고 농기계 고쳐주고 이런 거 이 나라 사람들이 농기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줘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비가 건너온 지는 1년밖에 안 됐어요. 장인어른이 그러시고 주일날 우리가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밥상에 있는데 종말에 막 대화를 얘기하니까 박 집사님이 걱정해요. 죽을 수밖에 없으면 죽으면 되지 뭐. 정 집사님 좀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근데 제가 우리가 다 그럼요. 죽어야 되면 죽으면 되는 거지. 뭘 죽을 일을 대비하고 앉아있냔 말이야. 공산 땅에 가서 너 예수를 개발하면 살려주고 예수 안 믿으면 빵 쏠까 죽으면 되는 거지. 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그 마귀의 세력은 늘 너를 괴롭힐 거야. 왜? 너희의 주인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으니까 너희라고 가만 놔두겠느냐? 이유 없이 미워하고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할 때 신경 쓰지 마라. 진짜 신경 쓸 분은 누구다? 몸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옥에 넣어서 멸하시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할렐루야. 그 제가 제 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은 두려운데 사람은 하나도 안 두려워요. 총도 안 두렵고 칼도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건 어떡하나. 죽어야 될 만한 상황이 되면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주여, 뭐가 복잡해? 안 죽으려고 뭘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 했어요. 죽음은 천당, 살면 사명. 살면 사명의 길, 고달픈 길 좀 더 가야 되는 거고. 죽음은 천당이고 주님 앞에 가서 서면 돼요. 그랬잖아요. 외로움은 아무나 채워줄 수 있으나 그리움은 그 그리움의 대상인 예수님밖에 못 채워준다. 저 외롭지 않아요. 그 외로움 동네 가서 다른 노인 사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노인 댁도 안 갈 거예요. 안 외로우니까. LA 피트니스 가서 누구 사귈 필요 없어요. 안 외롭다니까 제가. 근데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도 외로움은 좀 채워줄 수 있어. 약간 해소될 수 있다. 맥도날드에 가서 만나도 해소될 수 있어. 그런데 나의 이 그리움은 38년 전에 시작된 무슨 소망이에요? 빨리 우리 예수님 얼굴과 얼굴로 좀 만나고 싶어. 그 사랑이 너무 좋고 놀랍지만 너무 분명하죠. 속 시원하게 얼굴과 얼굴로 좀 그날을 기다려. 우리 장로님 몇 주 전에 가지고 오신 저 하늘의 구름의 색깔만 좀 이상 한 주님 오시라고 나를 그쳤잖아. 이 그리움으로 지금 가고 빨리 죽으면 더 좋고. 근데 또 지난번에 죽을 일이 몇 번인데 안 죽은 게 또 다행이다. 우리 쌍둥이들 생각하면 학교를 안 이렇게 했습니다. 아빠라고 해서 비비고 비비고 막 이러니까 이놈들 생각하면 그래도 내가 그때 죽지 않은 게 좀 얘네들한테는 좀 낫겠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삼킬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 지금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근신하라 깨어라. 예수 믿는
신자들 성도들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 가지고 다니면서 집어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리얼리티라고. 그게 실제고 그게 현실이라고. 날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망하게 하려고 덤벼싸고 찔러싸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치 않아 되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래야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상 주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그 앞을 다 온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14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정말 오묘하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결론입니다. 1장 12절부터 14절 조금 천천히 읽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레이어로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음미해가면서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아까 말한 X, 페이라조에서 X가 빠지고 페이라조만 있는 테스트에 그냥 테스트. 하나님이 너희에게 테스트를 주시면 좋아해라. 복 주시기 위한 핑계다. 만약에 학기 말고사가 없다면 전교 1등도 나와야 한다. 수능 고시가 없다면 전국 수석이 나와야 한다. 테스트를 받아야, 하나님이 테스트를 줘야 그 테스트를 점수를 잘 받아야 1등도 나오고 5등도 되는 거지. 시험 자체가 없어. 그럼 상줄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은 복줄 핑계를 만들기 위함이다. 혹은 상줄 거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요. 서문학교에 끝까지 충성하라. 그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12절에도 시험을 참으면, 끝까지 충성하면, 시험을 참으면 그것에 대한, 참은 것에 대한, 충성한 것에 대한 보상이 생명의 면류관. 이것이 뭐예요? 시험하실 때, 시험 받았을 때 옳다 인정함을 테스트를 통하여 점수를 확실하게 대라. 95점 A, 98점 A 플러스, 100점 뭐 전교 1등.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꼭 시험을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하여? 점수를 주기 위하여. 점수가 A 플러스 돼야지 상장을 줄 거 아니에요. 장학금을 줄 거 아니야. 점도 평주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길에서는요, 점수를 받는 거예요. 다른 상을 받는 거예요. 억울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시험을 세게 받는 사람, 자주 받는 사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상 받을 건덕지가 자꾸 늘어나. 공부 열심히 하는 놈들, 선생님 왜 학기 말고서 한 번 하지, 전교 수석 좀 하려고 그러는데 공부 안 하세요? 왜 자꾸 시험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나마나 D 받을 거니까.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자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을, 아까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령에서 뛰어내려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놈이 악이라고. 악 자체, evil. 그런 놈이 악이다.
죄인이 아닌 악한 놈.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나한테 증명해주세요. 뛰어내려도 안 죽으실지 증명해주세요. 내 동생 암을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당신의 능력을 확인해 볼 테니까 고쳐보시면 내가 믿을게요. 그런 놈은 악이다. 우리는 무엇을 시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가를 시험해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구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실 건지를 시험해야 돼요. 그걸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에 앉아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네, 그럼 믿어드릴게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그럼 내 믿어드릴게요. 우리 아들 반도 나는 너희 악에게 시험을 받을 분번이 아니요 내가 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천지 만물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이 모든 것에 만물의 호흡과 생명을 공급해서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너한테 증명을 해야 되냐고. 네가 안 믿는 건 네 불행이고 네가 못 믿는 건 네 사정이지 내가 왜 증명을 해야 되는데. I refuse to give you the proof. 그렇게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 죄송하지만 서류 심사부터 거부하시고 안 받으십니다. 불행하고 안타깝게 수많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시험하는 일에 이 사람 저 사람 따라가서 익숙해져서 그런 짓을 많이 해요. 시험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셔서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기에 3,000개가 넘는 약속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상담하는 친구한테 지난번 만났어요. 네가 성경을 안 믿고 성경을 잘 모르지만 집에 갔더니 성경이 굴러다니고 있더라. 지 엄마가 사줬대요. 그래서 저 성경을 좀 갖고 와서 이렇게 읽다가 어느 한 줄이라도 야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네가 잘 못 믿지만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안경이 없어도 안경을 찾으려고 더듬잖아. 왜? 안경이 필요하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잖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잖아. 그 안경이 없어서 안경 못 찾으니 그런 소리 없어요. 안경이 없으면